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잘 안 트는데 그래도 오늘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네, 이 영상은 여러분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윤복희 가수분이시죠, 그죠? 두 번째 나온 가수는 에일리, 그죠? 에일리라는 가수죠. 이 비하가 있어요. 불의 명곡이 한 10년 전에 이제 이 에일리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라는 그 곡을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윤복희 선생님, 이제 가수 원곡자가 에일리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 곡을 내가 썼는데 이 원곡 영어로 불러줄 수 있겠느냐, 중간 부분에 한글로 부르지 말고 영어로 불러달라. 이 에일리도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 에일리 가수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원곡을 이제 가사를 이제 복음적인 가사잖아요, 그죠? 해석이 나오긴 했죠. 밑에 자막도 나갔지만 틀린 해석이 맞는 해석이거든요. 그대로 말 그대로 그것을 이제 불러냈던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앞뒤를 이렇게 이어 붙였던 건데, 우리가 부활을 절이잖아요, 그죠?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부활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윤복희 가수가 또 에일리 가수가 불렀던 그 가사 중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 나타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 집사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답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 부활을 믿으세요 하면은 아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상황이 멋졌습니까, 그죠?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이제 중직에 있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마음에, 그 교인의 마음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데 없는 것을 지어서 전승되어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가지고 전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어느 한 사람에게 아니면 일부에게만 보이시고 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을 안 믿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서.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야고보의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보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체면에 걸렸다라는 거죠. 집단 체면에. 그러한 말이 있죠. 실제로 집단 체면에 걸리기도 하죠. 근데 집단 체면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한 장소에, 밀폐된 장소에 모여서 정말 했을 때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뻥 뚫린 곳에서 집단 체면을 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유주의자들은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어른들이 미안해서 자기들이 싸왔던 도시락을 다 동시다발로 꺼내서 먹었는데 그 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누어서 먹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축도를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면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이것을 갈대를 빠르게 걸어가시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플라톤주의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부활을 믿습니까?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또 어떻습니까? 사두개인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성자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완전히 못에 박히고 다리에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병이 있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니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외상도 전혀 없고 그냥 잠자듯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뒤에 살아났다. 이러한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간통을 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장기도 흐르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느냐? 이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거듭났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거듭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전제가 뭐죠? 그 전에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있다 없다? 그 전에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전조적인 사건으로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죠. 그죠? 3일이 지나고 이미 시체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그 사건에서 바로 특출한 것을 추론해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발견해낸다는 거죠. 쉬운 예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뉴턴이죠. 뉴턴이 사과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죠?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과 과일 하나는 땅에 떨어졌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 출발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거기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 얘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전에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을 계속 시켰다라는 거죠. 계속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을 살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형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삶도 평탄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 있게요? 5만 개가 있습니다. 5만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100명이 넘는 교회. 20%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20%가 조금 안 된대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 값이면 70명 정도 돼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에서 20% 안에 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개척을 하잖아요. 그죠?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야 되잖아요. 차야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더 받아서 막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80% 교회는 100명이 안 되고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살아내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경제력이 없으면 목사님도 버티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예요.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보다 이제 2살 많은 동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20년 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이제 4대 복음이 되던 교회에서 이제 그만뒀으니까 실업급여가 나오면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내가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고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고갈되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영성이 충만한 것 같지만 다 계속 어쨌든 퍼주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그걸 딱 내려놓고 놓으면은 이게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반년, 100세 시대니까 50년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할 시기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잘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삶들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그러한 자부심, 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부활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속상할 수는 있지요. 이번 주에 아내가 학교 가서 상담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진대요.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지고 뭐가 좀 많이 떨어진대요. 처음에는 제 그 이야기 듣고 조금은 속상했어요. 제가 조금 속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 또한 어렸을 때 좀 모자렸거든요. 칠판에 글씨를 쓰면은 다른 친구들 이름을 똑바로 쓰잖아요. 저는 그걸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서. 그리고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책을 못 읽었어요. 찬유리가 저를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눈으로 읽는데 이것을 일어나서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왕따도 당하고,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안 사정상 전학을 5번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뭘 당하느냐? 제가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 맞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어머니 보고 이브에 때 안 해야겠다.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중학교 1학년 지나면서 중학교 2학년 지나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스스로 좀 이겨내는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진짜 속상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체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뛰어나고 무언가가 잘나고 이전에 믿음이 출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단코 손 놓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왕따를 당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특출난 아이가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쨌든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심겨져 있으니까 나중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는, 회사에 가서도 어떠한 직종이 있든지 간에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는 목회자들은 다 박수를 쳐줍니다. 성실하고 권면하고 믿음 좋고 책임감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제가 뛰어난 게 없죠.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남보다 그렇게 특출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로 살아내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나무를 키우고 열매 맺는 그 해는 농부들이 크게 기대 안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나무에 뭐가 맺혔다?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 맺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요셉을 인정하셨고 야곱을 인정하셨고 이삭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결단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기에 그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의 삶을 헛되다고 고백합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태어날 때 서자로 태어나서 조금 서러움은 있었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받죠. 나라가 강대해지죠. 부귀 영화는 다 누리죠. 세상에서 그보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많은 재력과 많은 권력을 가진 자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우리 가정의 예를 들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좀 모자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혜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부활의 은혜가 있는지 내 마음에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부활에 믿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또 내 자녀들도 아내와 내 자녀들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